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38절까지 한절씩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까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마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두 가지 사람이 나왔죠. 여기 사가랴는 천사가 말한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가브리엘이라. 그럼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꼭 뭐까지 되냐면 요셉의 형제들 있죠. 그래 네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했기 때문에 줬는데 구했다고 지금 나오죠. 너의 기도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에 나오잖아요. 구했기 때문에 줬는데 말씀을 주니까 안 믿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구한 사람은 또 안 주시죠. 그러니까 구해놓고 안 믿는 건 참 이상한 건데 아마 사가랴가 생각했던 아들은 평이한 아들 같아요. 그냥 제사장직분이나 행하고 응? 그냥 우리 이렇게 현재 사는 것처럼 잘 살면 그런 아들을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역이 이루어질 아들이라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가지고 그 백성들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가는 것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 때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엘리사벳은 애를 뵀는데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나타날 수가 없었어. 늙은이가 애를 가졌대. 소문날까봐.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조언이니까 감사해서 내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칭찬하죠. 좋아하죠. 하나님을. 네, 사가랴가 나중에 이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출생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57절 이하에서부터 66절까지 그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예언들이 쭉 해서 7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가랴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보냈던 목적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거죠. 여기는 분명히 노래라고 안 하고요.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7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럴 때 예언이죠?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고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사벳에게 힘을 얻었죠. 그리고 그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찬양을 했어요. 여기는 태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은 사가랴는 태어나서 예언을 받아서 한 거고 마리아는 태어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사가랴의 예언은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은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달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앞에서 뭐에 대한 6달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읽어야 성경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사가랴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예언을 듣고 하나님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아이를 가진 후 5달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6째 달에 됐죠? 연계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죠. 특별하게 그에게 하나님이 지칭하는 내용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잉태하는 심령들은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데 이 사역은 영적인 사역만이 아니에요. 영육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몸으로 낳아야죠. 실제로 낳아야 되고 영으로는 잉태하고.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다 영으로만 잉태하죠. 영으로만 잉태합니다. 마리아만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미 창세 후에 타락한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이 여자 여순에서 뱀의 머리를 칠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그래서 그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른 사람이 그 향해도 혈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그 혈통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에게 약혼한 그 여자에게 결혼을 했다면 요셉이 통해서 이미 아이가 생겼겠죠. 네? 약혼한 처녀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처녀에게 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를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보면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결코 그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삶이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건 잘 알 수 없잖아요. 현대 여성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 속에 가사일을 도우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살다가 결혼하러 왔을지. 근데 은혜를 받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들의 이름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름 자체도 남자 중심이니까 사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약혼한 여자로 가서
은혜를 입혀줬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하기 이전에 은혜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약혼을 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찾아온 거니까 그 시기로 보면 이 여자는 약혼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이 없죠. 왜? 받는 자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는 보통 천사가 오면 다 무서워하고 좀 그러는데 무서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런 이사가 어찜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다.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사람.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은 항상 앞에 따라오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를 만나도 그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 여성인지 알겠죠. 심령이 딱 세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정확히 세워진 사람들 있죠? 정말 정리된 사람들은 심령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쫙 맺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의 체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참 이게 너무 놀라웠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이름을 거둘 것이다. 이끌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분명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100%.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삭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잘 낳았어요. 라헬만 잘 못 낳았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천사로 나오게 되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천사가 온 거예요. 신약에서는 천사가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왔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실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약속은 이미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미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임해서 이루어질 그 길을 마리아에게 열어놓고 그 길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 오신다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면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영접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가진 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신약적인만 가지고는 답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보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는데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준비된 자였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 처녀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벌써 은혜를 입었단 말을 2번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인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평이한 이름이죠. 당시에는. 근데 구약적으로 보면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 이름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은 뭐 요한 이렇게 막 합쳐서 이상한 이름으로 해도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바꿔서 하는 것처럼 우리말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줄이거나 그러면 잘 못 알아듣죠.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입니다. 심령 안에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라고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왕이란 뜻이죠. 여러분,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자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잖아요. 구원해내고 뭐 그런 것은 그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그를 다 뒷받침해서 그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왕의 권위가 살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왕위를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그럼 뭐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우리가 가장 큰 자로 나타나지 않고 여자의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대요. 근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요한이 큰 자로 왔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나 약속을 해서 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먼저 태어났다고 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보다 자식이 클 수가 없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의 영적인 힘을 가졌어도 피조된 존재가 영적 힘을 가진 거야. 똑같아. 이 권위는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높으시냐? 하나님이 이분보다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이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그 지존자의 아들, 그보다 높은 분이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그분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을. 그래야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접해요? 응? 지존자의 아들로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거 정말로 훌륭한 분이 왔다 그러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겠죠. 그런 위치가 가져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보내신 아들 앞에도 동일하게 엎드려야 되겠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겠어요?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은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면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분이 아들이야. 그 얘기였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를 못 찾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거기다 저 아래 놓고 짓밟았어요. 막 미쳤다든가 귀신이 들렸다든가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봤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야 좀 덜 그렇지만 지금은 뭐 가족들이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가족들이 뭐 하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왕정 시대는 엄청난 권세예요. 정말 그 왕의 뭐 사이만 됐다 그러면 엄청난 위치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죠. 왜? 왕이 센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가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설명 안에. 그죠? 그 말 한마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왕 때문에 엎드리는 거야. 그죠? 왕이 없다면 당신은 뭐 그냥 일반 사람이지. 어떤 벼슬이면 벼슬에 맞는 사람이지. 근데 왕이 이렇게 있고 왕이 권위를 입고 오니까 이게 끔찍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어느 높은 자의 아들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아까 사무엘상 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왕 중에서 실패하지 않은 왕, 완전하게 실패하지 않은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죠? 누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 됐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 범죄했잖아요. 내탄 거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없어. 없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온전한 왕으로 딱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은혜는 은혜도 다 입혀주고 또 왕의 권위는 권위대로 입혀줘서 실패하지 않은 자리에 세웠던 그 왕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실패하지 않은 왕.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은혜를 다 줘도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너무나 크게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에 육체에 가시를 주었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였어요. 자기를 쳐서 죽는 거였어요. 왜? 내가 말씀 전하에 소리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시선이 달라요. 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갈 거예요. 공로도 돌리고 영광도 돌리고 당신 때문에. 비볼리오상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딱 뱀이 부르니까 아 당신은 저주한 사람이네. 무슨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아나왔다고 그렇게 그 말을 듣다가 아 이거 떨어버렸는데 불에 떨어졌는데 안 죽는 거야. 곧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당신이 신이라고 엎드리잖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만 전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찾은 사람만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왕의 위치를 찾아놨습니다. 그 왕위를 예수님도 실패하지 않을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큰 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고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합쳐가지고 제일 큰 자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까지.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받은 실패하지 않은 왕의 표상인 그 아들, 그분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도 왕이죠.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자를 총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란 사람의 가정, 그 몇 명 되는 12아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 12지파의 우두머리잖아, 다윗이. 아니, 야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여기 보면 사가랴 예언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짠, 거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정가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거다. 그건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자손이 된다 그랬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왕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자만 들어가요. 왕인 것을. 그날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그 나라는 세세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나오고요. 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분이신 거죠. 그렇게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크신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사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 남자를 가까이 해야 아이를 낳는 건 상식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니까.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여자의 후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를 통해 태어나면.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자로 보내진 그분이 딱 나와 있는데 그분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을. 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이루어짐이 동일해야 하잖아요.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됐네. 의심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올 것이다. 권능이 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권능이라고 해요. 디나미스 같이 권능.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는 아이를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드디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어요.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에게는 의미심장한 얘기일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못 가졌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태어날 때까지는. 알려줬죠. 6달에 알려줬죠. 그리고 그것도 늙어서 아이를 뱉다 하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무엇에 근거를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브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누가 쓴 글이야 이렇게 읽으면 그건 이제 독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이건 누가 보면 누가가 쓴 글이네? 이렇게 읽으면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누가를 감동시켜서 글을 통해서 그의 방식으로 쓰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가브리엘 준 말이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딱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대릉학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은혜가 와요.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들은요, 비교해요. 무엇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때 이제 귀가 열릴 거죠.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멘 말씀으로 딱 들어오고 딱 들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조금 더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의 말씀을 이뤘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람 하나 잉태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죠.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누구한테 오는 영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잉태하고. 누구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난 자녀들이? 사탄이 보낸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죽을 때는 어디로 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신다고 그러는 거지. 한국어는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주신 분한테 돌아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이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했지. 부모가 주인이 아니지. 왜? 영의 주인이 진짜 주인인 거죠. 부모는 육체와 마음을 태어나게 하지만 영은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그 영혼을 하나님 보내시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실 때는 뭘로 나타나요? 돌아가실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돌아가시잖아요. 꼭 사람의 모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죽지 않는 영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것은.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순간 날아간 거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심과 이런 것들은요 없어야 돼요. 믿음은 의심이 없어져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잖아요. 성경이 이럴 땐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걸로 넘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파헤치는 순간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말씀에 확정을 딱 주시면 그 믿음은 확실하게 내 안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도 지금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비를 통해서 이 말씀도 마리아가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잘 모르겠는데 사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고 나서 끝에가 이게 노멘인지 아멘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죠. 마리아가 이럴 때 말하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주의 여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위치는요 겸손해요. 종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종이 되느냐, 부를 때 너는 종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심부름꾼처럼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치를 찾고 순종하는 자리를 찾아줘야 돼.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2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종의 자리에 씁니다. 그게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찾아지면 여러분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 이루어져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주겠다,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안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것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의 돌봄을 맡았는데 마리아 혼자 가지 않고 요셉을 붙여주잖아요. 계속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라 꿈으로 알려줘. 그래서 철저히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누가 알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으로 걸어버리면 이 여자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의미는 자기 목숨을 바쳐진 상태의 말씀 앞에.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고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심령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찾은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보고 마리아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잉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동일한 겁니다. 성령으로. 올 크리스마스 때는 잉태하는 심령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은혜 받고 딱 사람 쓰겠어.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좋은 일이라고 막 기뻐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이 세워지는 역사.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은 누구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자라실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태어나시면 할 뿐이에요. 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택하시고 그때 때가 차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전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와서 하신다. 그럼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 될 건가? 바로 성령 잉태라는 거죠.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믿고 그다음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은혜를 들어서 그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잉태되면 성령 잉태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가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이쁠지 모르지만 똑같아 가면. 왜? 거기는 중성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없어. 하늘나라 가면. 지옥에 가도 자녀가 안 태어나. 여기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태어난 자녀 중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아들로 태어난다 딸로 태어난다 말을 해야 되지만 천국에 가면 아들 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자고 남자면 어때요? 어차피 자녀는 중성처럼 사는 거예요. 자녀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어져야 그 나라의 속성을 가진 성품이 나오겠죠. 자녀가 되어야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태어나면 하나님을 닮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필요한 걸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잉태 은혜 받는 길은 지금 뭐 크리스마스는 아니라 다 똑같아요. 사실 은혜는 똑같아요. 그때만 다르게 말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리아 받던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